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찾아오시는 예수 하나님입니다. 어쩌면 강조점은 예수 하나님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레리 집사님이 기도를 하실 때 우리의 믿음의 생각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욥기 9장을 보다 보면 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렇게 노래해요. 그는 산을 무너뜨리시는 분이다. 그는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산을 움직이는 분이다. 해를 명하여서 봉해버린다. 밤에는 하늘을 커튼처럼 닫기도 하고 아침이 되면 하늘을 커튼처럼 여시는 분이다 라고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모든 별들도 그의 손에 있다 노래하고 난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는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분이시다. 사실은 제가 청교도의 책을 읽다가 하나님이 바다를 발로 밟았다는 그것 때문에 설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 그가 바다 물결을 짓밟으신다 하시는 거예요.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지? 어린아이들이 물장난을 칠 때, 물이 있을 때 어린아이일지라도 자기가 물을 신나고 싶으면 천박천박하며 물은 아이의 작은 발바닥 앞에서 짓밟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그분은 당신이 창조하신 바다를 짓밟는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라 구랑대일 뿐 아니라 그분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너무 놀랍고 너무 기이해서 이런 신앙 고백을 드렸는데, 그분은 너무 기이하다고 고백했는데도 욥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지만 내가 보지 못하며, 하나님이 내 앞에 지나가는데 나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느껴지지만 나는 깨닫지를 못하는 분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요, 구약의 하나님은 마치 욥뿐 아니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보고 싶었지만 하나님을 보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죄 있는 인간은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볼 수 없는 invisible God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욥이 그토록 보고 싶었던 하나님, 모세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하나님이 제자들의 눈에 보여지신 하나님으로 와 있더라 이 말인 거예요. 바다 물결을 짓밟으시면서 제자들을 가까이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이 자리에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까이 다가와 계시는 예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먹기를 초대합니다. 구약의 제자들이 아니 신약의 제자들이 가까이 다가오신 예수 하나님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거로 우리가 겸손하게, 믿음은 신비이기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여 내가 보이지 않는 예수 하나님을 믿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에서부터 오늘 설교는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오병이 이어 바로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10,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이 기적의 떡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이, 행동이 이상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이상해요. 성경을 보면 즉시 그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하셔요. 즉시 정도가 아니라 심히 재촉하시고 뭔가 급하신 예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의 천년이 뭐 같아요? 하루 같아요. 하나님의 하루는 우리 인생의 나이에 1000년인데 뭐가 그리 급해서 이렇게 내몰고 재촉하고 계실까요? 이 의구심에서부터 오늘 설교는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보다 보면 이 예수 청년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선지자로 생각했어요. 구약의 그 선지자 누구죠? 메시아라고 생각한 거예요.
메시아라고 생각한 동시에 그들은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경제력을 책임지는 지도자로 세우려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열광합니다. 온 CNN, 모든 ABC 방송이 다 총동원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열기 속에 있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와우, 예수 따르는 거 괜찮네? 좀 있으면 뭐가 되겠네? 예수가 왕이 되면 우리도 한 자리 하겠네라고 하는 제자들의 부패된 본성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시급하게 그 영광의 자리, 그 박수의 자리로부터 제자들을 내몰아서 재촉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들은 기적을 보고 따라가지 말아라. 사람들의 박수 소리를 따라가지 말아라.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 것을 따라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따라가는 존재들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되게 서운했을 것 같아요. 허락 없이 얘기해보지만 베드로는 완전 퉁쳤을 것 같아요. 와, 오래간만에 조금 이렇게 스팟라이트 받는데 주님, 우리는 다 보내고 자기 혼자 스팟라이트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사실은 저도 스팟라이트 지금 많이 주고 있어서 저거 좀 걷으세요 하고 싶은데, 사람이 영광 받는 게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얼굴이 가려지든 말든 그건 중요한 게, 말씀이 지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에 붙잡혀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밤이 어두워져 갑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순종해서 바다 건너편을 건너갔어요. 그런데 광풍이 들이닥쳤어요. 아니, 요나에게, 불순종한 요나에게 광풍이 들이닥치면 It's reasonable, 그건 당연한 거지만 순종해서 건너갔는데 뭐가 들이닥쳐요? 광풍이 들이닥쳤다. 순종했는데 역풍이 불어요. 여러분, 역풍이 불면 비행기도 늦게 도착하던데요. 바람이 힘이 있어요. 순종했는데 역풍이에요. 순풍인 줄 알았는데 역풍이고, 순종했는데 폭풍이고, 순종했는데 광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믿음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며 예수를 사랑하고 가는데 인생이 꼬이고 광풍이 불고 역풍이 불을지라도 절제로 신앙의 흔들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며 가는 길 속에 광풍을 만났을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길이 아니라 실제로는 가장 복 있는 좁은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말할 수 없고 심지어 다락방에게도 쉐어링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밤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실패자가 아니라 순종하고 가도 때로 성도는 고통스러운 밤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믿으시고 용기를 받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를 위해 살았는데 그에게 있었던 것은 핍박과 환난과 결박이었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토록 주를 위해 바른 말씀을 전했지만 그는 채찍과 사람이 없는 구덩이에 빠뜨리는 핍박을 받았죠. 의인은 누구나 다, 신실한 성도라면 누구나 믿음의 길을 따섰지만 고통받을 수 있다는 이 진리를 받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계속 달려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것이 끝이 아니라 마침내 주님은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먼저 보내시고 수많은 군중들의 열기를 잠재우신 다음에 주님이 어디로 가셨는가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셨나요? 산으로 가셨어요. 왜 가셨나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마가는 지금 우리에게 그걸 알려줘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주님이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기름을 짜는 기도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은 새벽에 기도하셨다면 마가복음 14장에서는 밤에 기도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밤도 어둠도 다 당신의 것인데 주님은 사역을 감당할 때 기도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범은 예수요, 그는 기도로서 시작해서 기도로 사역하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 무슨 기도하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직도 세상적 가치관으로 거짓 메시아를 따라오는, 빵을 주는 자기를 따라오는 백성들과 제자들의 영안이 열리도록 기도했다고 믿습니다. 참 메시아로 생명을 주게 오셨는데 여전히 백성과 제자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를 빵을 주는 메시아로만, 빵만 주면 좋다고 따라가는, 그러다가 또 다른 누가 더 좋은 빵을 주면 거기를 따라가 버릴 이 백성들의 믿음 없음을 붙들고 예수는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안이 열려지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만큼 예배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기도드릴 수 있으면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요, 오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는 제자들처럼 퉁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시는 예수의 기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만큼이라도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산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 그 똑같은 시간에 제자들은 그렇게 바다에 있으면서 바다 물결과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 4경까지 그랬다고 하니까요, 저녁에 해 떨어질 때가 8시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밤 4경은 6시거든요. 3시, 4시, 5시, 6시, 10시간을, 최소 6시간 내지 10시간을 바다와 싸우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들이 누군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이들의 직업이 뭐냐? 뱃사람이에요. 고기 잡는 전문가고 자신의 인생을 거의 태반 이상을 바다의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이 앞바다는 멀리 있는 다른 이웃집 바다가 아니고 코퍼스 크리스티예요. 내가 노는 존이에요. 내 고향집에 내 앞바다에서 내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고기 잡는 전문가인데도 폭풍을 못 이깁니다. 자기 고향 앞바다인데 내가 뻔히 잘 아는데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리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늘 가는 여러분의 비전이 쓰고, 여러분이 잘 아는 여러분 스터디 데스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군생활이고, 늘 내가 익숙한, 내가 거기에 전문가고 내가 늘 가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비바람이 치고 들어올 때는 내가 아무리 전문가라도 그 비바람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없다는 겸손함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겸손이고,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도, 여러분이 아무리 수많은 익스피리언스가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광풍이 치고 들어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핸들링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아멘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때 48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8절, 바람이 거스름이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여기 보신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돈입니다. 그냥 대충 보는 게 아니에요. 건성건성 보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한 학생이 퍼스트 시메스터에 수많은 리서치를 해서 교수에게 가장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잘 오거나이즈된 상황을 분석한 본, 상황을 꿰뚫어 본 그런 정보를 말할 때 에이돈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사용되어져요. 주님이 우리의 상황을 다 정황을 분석하시고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거짓말이다 이 성경. 어떻게 그 먼데 그게 보이냐?
그래서 또 어떤 자가 얘기합니다. 그때는 6월절 아니었냐? 보름달이 떴다. 보름달이 바다에 비치면 밤바다에 보인다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오고 감이 있지만, 그러나 사람의 생각보다 뛰어난 우리 주 예수가 누군지에 대한 곳으로 우리는 가야만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가는데요, 이게 8km예요. 5마일입니다. 5마일. 마가는 배가 한복판에 있었다 그랬고, 마태는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다 그랬고, 요한은 더 정확하게 심리를 갔다 그래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 심리가 되게 긴 심리예요. 4km예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25 내지 30 스타디온, 그러니까 4.5km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도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사람으로 믿지 말고 선지자로 믿지 말고, 무슬림도 그냥 선지자로 믿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고 능력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눈, 어느 날 잡지를 보니까 눈 중에 대빵 큰 눈이 얼마나 크냐를 보니까, 자이언트 스퀴드의 눈은요, 여러분이 배 제일 고플 때 뷔페에 가서 제일 큰 접시 받은 사이즈, 이따만 하대요. 그 눈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의 눈은 얼마나 좋으냐 하면 1마일 위에서도 자기의 먹잇감인 토끼의 움직임이 보인다고 합니다. 독수리의 눈을 누가 만들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답과 상관없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독수리의 눈을 만드셨고, 우리 주의 눈은 우리를 얼마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거리는 문제가 안 된다. 여러분, 옆에 분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거리가 문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냐?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이 48절에 액션 하세요. 우리 같이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냅두시더라가 아니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독특한 표현 하나가 있어요. 마가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오셨다가 지나가시려고 하셨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Jesus, he was about to pass by them 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지나가시려고 하셨는지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석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마가는 지금 요한과 마태는 그냥 다가오시더라 이러지 지나가시려고 하시면 이 표현을 안 썼어요. 오직 마가만 그 표현을 썼어요. 마가는 그런 인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나가려고 하면 산에 계시지 무엇 때문에 바다 위로 건너오셨겠냐고요. 주님이 지나가시려고 하는 그것은 마가의 관점으로 보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다가왔지 않냐, 내가 지금 너희 곁을 지나가고 있으니 너희들이 나를 붙들고 나에게 믿음의 손을 내밀고 나를 부르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다오 하면서 지나가시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극하는 관점으로 마가는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와 요한의 다른 관점인 거예요. 지나가시는 게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손자 손녀가 뭔가 잘 안 되면 어디 있느냐 할 때, 이렇게 할 때 그냥 일부러 할아버지가 보여주잖아요. 보여주면서 어제 우리 통역하는 분이 좀 힘들겠지만 통역을 해주세요. 아이들이 프라미스랜드 방에 가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데 3명이 모여놓으니까 거기서 어디 있는지 소리가 다 들려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분명히 커튼 뒤에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죠. 이 친구들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딱 가보니까 지연이, 반석이, 보석이 3명이 있는데, 자기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where is 반석 and 지연 and 보원, you know? I hear your voice. I couldn't se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you know? And then I look out.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봤는데 모르는 척 해주니까 목사님 근데 뻔히 눈이 마주치는데 아니 왜 안 보이지? 하면서 돌아가주는 이 목사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가가 기록한 지나가리시라 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 가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는 창조주인데 산에 계시다가 바다를 걸어오신 분인데 뭘 못 도와주겠어요. 그런데 왜 그들을 지나가는 그들을 지나가려 했었나? 너희들이 나를 헬밀러 풀러라고 하는 거 아니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릅니다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지나가는 것 같고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이 계속 어려워지는 것 같지만 지금 그때가 바로 주여 나를 도와주시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인 줄을 믿는 것입니다. 동의되시면 아멘. 신앙은 부르는 거예요. 신앙은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지나가려고 모른 체 하려고 그냥 너희들 고생해라 하고 잘가라 빠이빠이 하려고 하늘 보좌에서 그 산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이 말이지. 여러분이 기도로 부르기를 원한다 이 말이지. 그게 신앙이다 이 말이지. 그게 He was about to pass by them의 의미라고 저는 믿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믿음이에요.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현재의 고통을 지나가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나쳐 가려 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손을, 믿음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게 다가가 주셨는데도 제자들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마가복음 6장 49절 50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예수를 알아본 게 아니라 유령이라고 한다. 유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 있어요. 새벽에 어색한데 뭐가 바다 위를 걸어오니까 등골이 오싹하죠. 여러분, 제가 부산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이 바다 사람들은 진짜 우상 숭배 많이 합니다. 배를 수십억짜리 큰 배를 가지고 있는데도요, 그냥 나가기 전에 신앙 없으면 다 돼지머리 놓고 절해요. 바다가 그만큼 뭐하기 때문이죠? 무섭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의 세계관 중에 바다는 귀신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어디로 들어갔죠? 바다로 들어갔어요. 강가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 거로 이들의 생각 속에는 정말 바다 속에서 누가 나온다는 것은 누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고스트, 귀신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 비슷해요. 이들은요, 얼마 전에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그들이 파송을 받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둘씩 나가서 전도하면서 사탄이 정갈처럼 떨어진 것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정작 이 광풍이 몰아쳐 오니까 그때 있었던 권능과 파워는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공포에 눌려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너무 비슷한 현상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그 이름의 강하심을 압니까? 그런데 내 앞에 폭풍이 들이닥치면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작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없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간절한 플리, 애통과 비통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님, 그렇네요. 제자들하고 내가 똑같네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도와주는데 내가 이렇게 헷갈리고 있네요. 주님, 제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 믿음이 약합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 소리 질렀네요. 50절 말씀과 51절에 보면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 놀람은 좋았고 믿음이 있은 놀람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놀람이었어요. 51절에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바람이 그치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놀라는데 어떻게 놀라요? 심히 놀랐어요. 여러분, 한 가지 단정적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저 자신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놀라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놀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은, 사랑은 놀람과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두려움과 놀람들이 여러분을 따라올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 놀람을 쫓아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되는 이유가 있네요. 우리 같이 한번 5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0절 같이 읽어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Take courage. It is I. Don't be afraid.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 여기 안심하라는 단어는요, 이런 뜻이에요. 용기를 내라, 담대해라, 힘을 얻으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심히 놀라고 있는 그들에게 내니 안심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역설이에요? 예, 신앙은 역설인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꼭 이 말씀만 하셔야 됩니다. 용기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이 네 단어 가운데 무조건 축복의 폭탄을 터뜨리겠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Take courage. It is I. Don't be afraid. 할렐루야. 복 받았죠? 안심하십시오. 안심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여러분 중에는 소고기 등심 안심을 생각하는 분이 보이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이거예요. 신앙의 믿음의 말씀에서 오는 안심은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안심하라 젊은이들이요. 안심하세요. 아파도. 신앙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면 놀라고 떨고 있는 것을 보고 성경은 마가복음 6장 52절에서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52절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죄송하지만 You are so idiot. 그 말 들으면 좋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단정적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 Hardened their heart, their mind, their thought, their feeling. 여러분, 놀라는 게 중요한 게 성도는 놀라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놀람의 한복판 가운데서도 예수를 바라보고 안심하도록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이 안심하는 시간이에요. 이것보다 더 좋은 약은 없어요. 여러분, 요즘 새로 나온 바이타민 좋은 거 있으면 나도 좀 소개해줘요. 나도 좀 젊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인해서 안심하는 것보다 더 좋은 약은 없습니다. 여러분, 공짜로 오늘 다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멘. 그들과 우리가 너무나 쉽게 둔하여지기에 두 가지 짧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왜 둔해지는가? 날 둔하게 하는 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나의 영적인 센스, 나의 영적인 스피리추얼 라이프가 왜 둔해지는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요, 예수 아닌 기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박수, 사람들의 눈치, 예수 아닌 다른 기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둔해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오병이어 때 미리 알았어야 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이게 계속 샅샅이 사이클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우리의 마음 신앙은 둔해집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왜 둔해지는지를 알려주고 있네요. 첫째, 방탕하면 둔해집니다. 예외 없습니다. 두 번째, 세상 정욕에 빠지면 둔해집니다. 예외 없습니다. 셋째, 육체적 쾌락을 즐기고 있으면 둔해집니다. 예외 없습니다. 넷째는 다른 부분에서 오는데 술 취하면 둔해져요.
다섯 번째는 생활에 염려를 가지면 둔해집니다. 여러분 중에서 삶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 염려로 가득했고, 염려는 나의 목자시니, 염려는 나의 친구시니, 염려는 나의 알러지시니, 그렇게 살고 있는 분이 있으면 마음이 둔해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요. 저희들은 둔해지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깨닫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예요. 죄를 지으면 둔해집니다. 죄를 지으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이사야 59장 1,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다.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함도 아니다. 오직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음이 부들부들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면 순종하고 마음이 둔하여지고 돌처럼 딱딱해지지 않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의 어플리케이션이 이것입니다. 어제뿐 아니라 오늘 내 인생의 배에 예수를 모시는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인생이란 배를 타고 가고 있나요? 오늘 내 인생의 배에 예수를 모시는 비결이 뭔가? 답은 이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날마다 순간마다 알아야 합니다. 지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믿지 마십시오. 생각은 참 중요해요. 사람은 지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생각이 참 중요하지만 그 생각, 여러분의 지성을 사용해서 믿음을 비평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열매는 없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한 구절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9절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질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 하면 49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에 오는 걸 볼 때 영어 성경에 보면 49절에 They thought he was a ghost. 자기는 생각한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는 지금 어디 계신다? 산에 계신다. 예수가 이곳에 올 리가 있다 없다? 없다. 다 자기의 thought, 생각을 따라 기적의 하나님을 제안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머리로만 이해되고 이해되는 분만 믿으려고 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위대한 교부인 안셀무스의 코트를 따르고 싶어요. 여러분, 기적을 맛보는 인생이 되고 싶고 하나님과 깊은 인티머시를 가지고 싶다면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지 말고 믿어서 이해하는 새로운 출발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이해됩니다. 그런데 내 생각으로, 내 네로 퍼스펙티브로 이거는 이해 안 돼. 어떻게 예수가 물 위를 걸어와? 이건 아니야. 그게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 여러분 속에서도 자유주의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건 안 될 거야. 예수님 지금 산에 계신데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이 뭔가를 규정하고 제안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디바인 인터빈을 가로막고 막았으면요,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과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아무리 내 삶이 비통하고 처절하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을 따라 믿지 말고 믿음을 따라 신앙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교정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적용 찬송을 부를 텐데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 주께로 가까이 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 포기하실까요?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우리의 앞바다가 갈라지지 않고 있으면 주님이 나를 붙들고 너하고 나하고 함께 바다 위로 건너가자며 바다 위를 건너가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BBS를 했는데 지금 목회자가 없습니다. 파이널이 한 분이 뉴욕에서 오기로 했는데 그분도 안 오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평신도 체제로 갈 것 같습니다. 주님이 최종적으로 허락하실 때까지. 이번에 BBS를 했는데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14년 역사상 발런티어가 가장 많은 2019년이었습니다. 목자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리디아 자매님과 다른 모든 발런티어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했는데 등록한 숫자만큼이나 발런티어 숫자가 48명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보다 주님이 우리 교회 아이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교회는 핏값으로 산 교회이고 이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반드시 각 제너레이션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양떼들에게 생명의 말씀과 믿음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이 아프고 갈 수 없는 자가 있고 고통스럽고 기가 막힌 일이 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한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문제보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기적을 날마다 베푸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다 위라도 걸어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야만은 좋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벌떡 일어나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무태 계시면서 무관심한 분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뚫고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찾아와 도와주는 분이에요. 마음이 둔하여진 것을 회개하십시오. 순종에도 역풍, 폭풍, 광풍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을 초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와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